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그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뭐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되게 좀 희망이 없는 절망 같은 이제 끝이구나 할 정도의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그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무엘, 뭐 first 사무엘, second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단 룻이라는 사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이 룻기가 왜 쓰여졌는지, 이 룻의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나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라이팅 할 때 제일 많이 들어본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기승전결로 써라. 기승전결이 영어로 하면 뭐냐면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conclusion. 글을 이렇게 써라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근데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그 4개의 단계로 쫙 이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스토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가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이 스토리는 사사기 말씀에 붙여져서 사사기가 그렇게 어둠으로 이제 좀 멸망되어지는 없어져가는 말씀인데 이 없어져가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룻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찾아보세요. 룻기의 chapter 4의 verse 22.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데이빗. 갑자기 왜 사사기 말씀 나오다가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 뭐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결국엔 뭐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곳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윗 왕도 사람이기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었고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히스토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말씀이에요. 룻기의 말씀에 오늘 1장 말씀은 인트로덕션인데 인트로덕션이 너무 우울해요. 처음부터 너무 우울해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우리가 사사의 말씀을 읽었어요. 사사기의 말씀은 뭐예요?
침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악으로 가고 있고 정말 그냥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냥 막 바닥으로 수렁으로 가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 땅에 흉년이 있었대요. 흉년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서 살아갈 어떤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련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로 이주를 했어요. 옮겨갔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 알겠지만 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어요. 데드시가 있어요. 그 데드시 왼편으로 보면 유다 베들레헴이 있고 그 데드시를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굉장히 긴 거리를 돌아서 다른 나라에 정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걸리는 건 뭐냐면 흉년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여호수아서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정착하여 살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떠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베들레헴, 그래, 그 땅이 좀 어려웠다면 다른 지역,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 땅에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방 민족의 땅에 가서 그 땅에 살아가군요. 거기에다가 나오미를 중심으로 했을 때 겹겹이 또 막 아픔과 슬픔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이 죽었대.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근데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었대요. 그냥 여기 몇 절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어요. 다른 나라로 어렵게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네요. 그래도 뭐 그래 아들 둘이 있으니까 아들 둘 장가 보내서 이제 조금 살만했나 봐요. 1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민해서 10년 살았으면 꽤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죽었대요. 죽은 이유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처럼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verse 6 and 7.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영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return. 돌아오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던 탕자의 비유 아시나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두 번째 아들은 정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에게 돈 유산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막 써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것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돌아간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나오미는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정착하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돌아가요. 비록 나오미의 그 상처, 아픈 상처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다른 스테이트에서 아주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기숙사나 이런 곳에서 공부할 친구들도 있고 좀 짧게는 하루하루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몇 달, 한 학기, 1년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이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이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네. 내가 돌아갈 가족이 있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막 쓰러질 정도로 공부를 하다가 딱 생각해보면 그래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갈 엄마 아빠가 있네. 굉장히 큰 힘과 소망이 돼요. 나오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는 돌아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겐 돌아갈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리펜트 하는 거예요. 리턴 하는 거예요. 계속 everyday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상황 가운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나오미가 되게 굳은 결심을 해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두 며느리가 참 예쁜 마음을 가졌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어머니가 잘 베풀어서 그런지 아니면 며느리의 성품이 좋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어머니 같이 갈게요. 어머니 땅으로 같이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오미가 되게 강권하게 얘기를 하죠.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 아직 너희들이 젊으니 다시 남편을 얻어서 너희들의 땅에서 너희들 평안하게 살길 원해 하면서 강권해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믿었던 그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혼해서 알고 있었고 그 신을 좇으려고 애를 썼겠죠.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그곳에 돌아오면 내가 그 신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태였으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둘 다 물론 처음에 그 시어머니가 권고했을 때 둘 다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르바는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권하니까 다시 돌아가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근데 그 붙잡은 이유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17절, verse 16 and 17.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까지는요 오르바도 같이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진짜 룻의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룻에게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그녀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저 신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 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네.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진짜 신이네 하면서 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를 조차 그렇게 살아가다 어머니와 함께 죽는 것이 나에겐 복이니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룻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오르바라는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 앞에 또 남편들도 참 귀했었나 봐요. 좋은 관계였었나 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같은 비슷한 시기에 10여 년 동안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떠나요. 한 사람은 뭐예요? 붙들어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어머니와 관계도 비슷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비슷했을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주어진 믿음이 달라요. 무슨 차이라고요? 아까 오르바도 거기까지는 고백했다니까.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거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룻의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머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 어머니와 같이 죽을 거예요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는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 사람과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맺어져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은 뭐예요? 오로지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룻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갖고 싶다. 내가 정말 해야겠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내 생명까지 바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없네. 그냥 이렇게 살아가. 아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매일매일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확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좀 쭉쭉 나가서 그냥 편하게 성공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계속 돌아가래요. 나에게 돌아오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답답해?
야, 네 성공의 길이 네 앞에 있는데 왜 그 성공의 길을 가지 않고 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좁은 길로 가려고 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해도 조금은 막 만사형통되지 않은 길 같을지라도 조금은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살아가라고 정착하라고 주셨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베들레헴에 다 도달했을 때에 그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환호해요. 환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verse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막 온 성읍이 떠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나오미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오,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돌아왔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휴, 남편 죽고, 아들 다 둘 다 잃고, 아이고, 우리 나오미, 아이고, 우리 동네 나오미 돌아왔네. 안타까이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공존을 했겠죠.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오미라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예전에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마라의 쓴물, 쓴 맛이라는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 불러.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풍족한 중에 나갔는데 나를 정말 가난하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어. 라고 하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 라고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가 정말 그냥 고개 숙이면서 그래 아유 이제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이제 룻기의 인트로덕션이에요. 너무너무 막 바닥이죠. 너무 그냥 막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남편 죽었고요. 두 아들 잃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다시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고장으로 돌아갔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가장 중요하게 돌아왔었어요. 리턴했어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제 그 기승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디벨롭먼트 되어지기 위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22절 말씀 보세요. verse 22, chapter 1, verse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에는 두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오는데 나오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잃어버렸죠.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하셨어요.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시어머니를 그토록 따르고 사랑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룻이 그와 함께 했어요. 앞으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 거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룻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다시 나오미라는 이름을 갖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래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보리 추수가 뭐 보통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4월, 5월 이제 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추수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 뭐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는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2장 3장에 보면 이삭을 죽으면서 룻이 어떤 사람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계기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과 사랑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죠.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룻기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야. 사사기의 그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 없고 소망 없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룻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1장 그 룻기의 인트로덕션 말씀에서도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그녀에게 허락하셨고 그녀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그 시기적으로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나오미처럼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남겨두신 혹은 나에게 더하여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무엇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새로이 베풀어 주신 것, 이것에 집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뺏기고 없어지면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건강 잃어버리면 짜증 먼저 나잖아요. 토로하게 되잖아요. 재산 잃어버리면 우울해지잖아요.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 그리고 더 베풀어 주실 것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 정말 암울하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 하나님께서 새로이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으로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실 것들에 더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위대하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